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제가 어제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떨릴 줄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떨릴 줄은 잘 몰랐습니다. 우리 명성교회의 어떤 부흥과 성장의 동력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이제 목회자들이나 이제 신학자들이 새벽 예배를 꼽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명성교회를 이제 많이 연구하신 분들이 있어요. 많이 연구하신 분들은 무엇을 한 가지 더 말씀하시냐면 바로 금요교육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만큼 새벽에 모이는 교회도 없지만 또 평일 훈련에 사실 이렇게 모이는 교회도 없습니다. 이 무게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에게 너무나 귀한 자리이고, 제가 저희 큰딸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요 핸드폰에 아빠가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냐면 귀촌자라고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이름을 바꾸었더라고요. 저는 촌에서 올라왔고 정말 이 자리에 감히 설 수 없는, 제가 출신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사실은 설 수 없는 그런 정말 너무나 어린 목사이고 또 작은 목사이고,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나 사랑해 주시니 참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참 두려운 자리이고 너무 이 금요교육의 무게를 제가 알기 때문에 부족한 종이지만, 그러나 오늘 담대하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또 전하는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명성교회 우리 귀한 일꾼 여러분들에게도,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께서 함께 오셨거든요. 몇 분 이렇게 같이 올라오셨는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교우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 주님의 위로와 또 주시는 힘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명성교회에 복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피와 땀을 흘리시며 또 기도의 눈물을 흘리시며 세우신 이 귀한 금요교육의 자리에 하나님 가장 부족하고 부족한 종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설 때 주님께서 은혜로서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또 만 가지 축복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여종들의 그 모든 삶과 가정 가운데 또 맡겨주신 바 귀한 직분과 사명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방금 새벽 예배와 금요 교육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명성교회에서 오랫동안 또 은혜 받고 또 훈련 받으면서 제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우리 명성교회의 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이고 또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창립주일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교회에 복 주시는 이유가 우리 명성교회는 기억하는 교회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창립주일 때마다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바로 45년 전에 홍우상가에서 시작했던, 그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장 연약했던 때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참 추수감사절이 너무 대단하죠. 저희 교회도 국밥을 50그릇 나눔을 해주셔서 제가 새벽에 올라와서 국밥을 실어 가고 우리 교인분들과 우리 30그릇 나누고, 네, 그리고 20그릇은 제가 이렇게 집에서 제가 혼자 몰래 먹었는데요. 저는 이 추수감사절, 제가 볼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명성교회 왔거든요. 저는 이 추수감사절 보면서 야,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잘못 골랐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무슨 추수감사절이, 그 당시에 잠실운동장에서 그 88올림픽 개막식 때 제가 봤던 거를 그대로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성탄절도 아니고 무슨 부활절도 아니고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에 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자라고 또 여기에서 훈련받고 또 배우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잔치가, 우리 해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 지나고 저희 교회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는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 또 부구역장님, 우리 권찰님들, 지난주 임직 받으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주님의 여종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믿음의 길은 소망이 함께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장에는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조상들의 발자취가 담겨 있습니다.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 11장을 쭉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요셉의 믿음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를 한번 멈칫하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지금 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실 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되었다고 상상할 때 요셉의 믿음에 관하여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믿음을 나타내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해보아도, 저는 히브리서처럼 기록을 한다면 믿음으로 요셉은 어릴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꿈을 꾸었었고, 또 믿음으로 요셉은 그가 애굽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으며,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도 형통하였고, 또 믿음으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을 기근해서 구하였고, 또 애굽뿐만이 아니라 야곱과 그의 모든 형제들을 다 구원하였고, 또 그 가운데에서 자기를 애굽에 팔았었던 형들을 용서하였고, 우리 이 믿음에 대하여서 서술할 때 요셉을 나타내는 이 믿음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사건 단 한 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바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한 줄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제가 알고 있는, 또 제가 생각하는 그 믿음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보통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 현재의 삶과 연결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경건의 모습이나 보여지는 삶의 모습과 동일시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분들을 가리킵니까?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봉사 잘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볼 때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대단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보여지는 이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극단적일 정도로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그의 삶 가운데 보여주었던 그 수많은 어떤 공로들은 다 제치고 성경이 꼽은 이 요셉의 딱 한 가지 믿음의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를 바라보며 그의 자손들에게 명령한 일, 이 한 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성도는 오늘이 아닌 바로 저 앞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지는 이 아브라함의 시선도 그의 오늘의 삶, 그의 현재가 아닌 아직 오지 않은 저 미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익숙했던 고향을 떠납니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림이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대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대단한 결단을 하였고 이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여겨지게 되지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떠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떠나갈 때 이 장면을 히브리서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그가 나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느 누가 갈 바를 알고 지금 나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여부와 관계없지요. 믿음의 사람이건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간에 우리는 모두 다 앞에 있는 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도 그렇게 점쟁이들을 많이 찾아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점쟁이들이 교회 권사님이라 그러면 30% 할인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우리 똑같이 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부터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지시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간 이 장면은 모험이 아니라 소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굉장한 모험의 출발을 하는 이야기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이 여정은 그는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가 출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해서 그가 알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알지 못하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를 붙드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의 불확실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 가운데 확실함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작년 5월 18일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대신방 기간이었고요. 그날 아침에 제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대뜸 저한테 정구일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임마누엘 교회에 오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요. 아니 전화를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정구일 목사님 아니세요? 예, 저 맞는데요. 김삼환 목사님께서 정구일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 간다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지금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제 비서실에 이제 제가 문의를 해보니 오전 중에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제 평생에 그때까지 제 평생에 두 번째 받은 원로 목사님 전화입니다. 제가 처음 전화를 언제 받았냐면 그때는 제가 행정처의 전도사로 있을 때였어요. 마침 저녁 시간에 이제 수요 예배를 앞두고 저녁 시간에 사무실이 비어 있었거든요. 저 혼자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제 전화가 아니었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땡겨 받았습니다. 전화를 땡겨 받았는데 전화기 수화기 건너편에서 몰록 찾아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듣고 근데 가만 정신을 차려보니 원로 목사님 목소리였어요. 그때 당회장 목사님 목소리셨는데 몰록 찾아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자료를 요청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근데 제가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듣거든요.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원로 목사님이 대꾸했냐면 볼록이요? 그랬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몰록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볼록이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께서 몰록 그래서 제가 목사님 몰록이요 알겠습니다 이러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너 누구냐 이러시는 거예요. 너 누구냐? 그래서 제가 관등 성명을 댔죠. 예, 저 정구일 전사입니다. 다른 사람 바꿔라.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찾는데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러고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자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당회장 목사님 방에 들어갔다 오시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제가 차마 저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그 첫 번째 통화 후에 제가 10수년 만에 두 번째 목사님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저를 그 사건을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많이 계시지 않지만 그 사건을 아시는 분들은 아직도 저를 볼록이라고 부르는 저의 이명과도 같은 그 볼록 정구일 목사가 여기 섰습니다. 10수년 만에 원로 목사님께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이천에 임마누엘 교회가 있는데 내가 가보니 소망이 있다. 자네가 젊고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았으니 자네가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네 가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도저히 드릴 수가 없어서 이게 안 나오는 거 있죠. 제가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지금 제 아내가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목사님 제가 아내를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공을 밀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오후에 제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제가 검색을 해봤죠. 검색을 해봤는데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작은 교회이고 또 주변에 딱 처음에 지도를 찍어봤는데 지도에 온통 그 건물은 없고 이렇게 초등학교 지리 시간에 봤던 그 지형도 한가운데 교회가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리뷰를 봤는데요. 거리뷰를 또 하필이면 그렇게 우중충한 날 찍어가지고 교회가 너무 우중충한 거예요. 너무 우중충한데 옆에 공장이 공업사가 하나 있고 맞은편에 정비 공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 도저히 갈 수 없겠는데 원로 목사님 왜 나를 오랜만에 전화하셔서 왜 나를 가라고 하시나. 제가 오후까지 고민을 하다가 오후에 이제 제가 핑계를 찾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봤는데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제가 핑계를 찾기 위해서 이천에 내려갔어요. 가는 길이 이렇게 많은 논밭을 지나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제 갔는데 혹시나 교회 주변에서 또 누가 보고 저를 보고 여기 오시는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할까 봐서 제가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저 정장을 입고 있잖아요.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창문을 빼꼼 내려서 이렇게 교회 맞은편에서 교회를 한참 쳐다봤어요.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잠시 후에 교회 안에서 한 여자분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긴 장화를 신고 사다리를 들고 그리고 가위를 하나 챙겨서 모자를 책 넓은 모자를 하나 쓰시고 한 여자분이 나오셔서 교회 앞에 조경수가 한 5그루 정도 있어요. 이 나무를 다듬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오늘 토요일인데 토요일 오후에 또 여름 너무 땡볕이었거든요. 이 땡볕에 정말 교회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보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더 내리지 못하고 이제 그분은 이제 계속 쳐다보다가 이제 올라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이제 몰고 서울로 막 올라오는데 올라오다가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야, 정 목사야, 너 어떻게 거기까지 내려가 놓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올라오냐? 그렇게 매정하게 올라오냐? 네가 인간이냐? 그래서 제가 톨게이트를 앞두고 차를 다시 돌렸어요. 유턴을 해서 다시 교회 앞에 왔어요. 근데 그분이 여전히 나무를 다듬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제가 왔으니까 기도해야지. 근데 핸들을 딱 붙잡고 얼굴을 묻었는데 기도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심호흡만 30분 동안 하다가 다시 눈을 떴는데 그분이 여전히 계시더라고요. 한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야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로 이제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데 운전을 하는데 앞에 그 나무를 다듬으시는 그 여자 성도님이 계속 눈앞에 아른아른 하는 거예요. 아른아른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졌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울었던 적이 없을 만큼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저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이미 다 물들 만큼 물들었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또 제가 그때 운전하면서 제 꼴을 보니까요, 제 예전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얼마나 옷에 뭐 이것저것 주렁주렁 달고 있는지. 보니까 손목에 커프스도 달려 있고 여기에는 넥타이 핀을 또 꽂고 있는데
제 모습을 보니까 제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나는 이런 거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나는 이러고 다니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를 거기에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한참을 울었어요. 한참을. 집에 왔는데도, 어떻게 운전해 왔는지를 모르겠는데 집에 왔는데도 울음이 그치지가 않아서 주차장에서 한참을 울다가 또 올라갔습니다. 눈물을 다 닦고 올라갔어요. 저희 아내가 이제 저를 딱 보더니, 낮에 한번 전화 통화했거든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는데 내가 확답은 안 드렸고, 내가 다녀와서 못 간다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제 언질 해놓은 상태였는데, 제가 딱 올라오니까 제 아내가 제 얼굴을 보면서, 아내 놀랬죠. 당신 울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눈물이 나서 아내 앞에서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나 울었어. 한참을 울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저를 보면서, 그럼 우리 이제 가야 되겠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이제 가야 되겠네요. 제가 울다가 아내한테 딱 두 마디를 했어요. 여보, 우리가 가야 될 것 같다. 또 한참을 울다가, 내가 가서 보고 왔는데 정말 좋은 교회다. 정말 좋은 교회다. 가기까지의 과정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가게 될 줄 알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또 정말 아껴주시고 제가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아서 많이 속상해 하셔서, 제가 7월 7일에 가서야 처음으로 주일에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분명히 30명 모인다고 그랬었거든요. 제 장로님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우리 교회 목사님 30명, 40명 옵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는데 저까지 11명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교회는 조금 이렇게 지각을 다들 하시나 보다. 교회 좀 예배 시간 안 맞춰서 오시고 조금씩 늦게 오시는구나. 근데 예배 마칠 때까지 11명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알게 된 것이, 그때 나무를 다듬으시던 그 여자 성도님이 우리 돌아가신 우리 전 목사님의 사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모님, 제가 사모님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서 7월 7일부터 이제 주일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8월 말에 사임을 하고, 그리고 9월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어서, 그때까지는 아직 이사를, 저희가 작년 연말에 가서야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서울에서 제가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에 내려가서 교회에서 잠을 자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러고 올라왔어요. 그러고 올라오는데 늘 운전하는 저를 이렇게 제가 보면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제가, 야, 정말 이렇게 바보 같을 수가 없다. 구일아, 너 정말 바보 됐다. 바보 됐어. 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요, 제가 청년 때 굉장히 열정 넘칠 때 있잖아요. 그때 저도 왜 그런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늘 하나님 앞에 제가 드렸던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바보처럼 살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맨날 드렸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바보처럼 살게 해주세요. 저희 부부가 신혼 때 탄자니아에 1년간 견습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탄자니아에 있을 때 참 지금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탄자니아 방문하신 때가 그때였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 이제 사역 말미쯤에 탄자니아에 오셔서 이제 거기 우물을 파주시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있던 데에서 원로 목사님 오시는 곳까지 한 800km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저희 부부가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뻐해 주셔서 여행도 같이 데리고 다니시고, 그래서 저희가 세렝게티 여행을 정말 돈 주고 할 수 없는 그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오기 이제 얼마 전에 당회장 목사님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뭐 저희는 완전 신학생, 진짜 젊은 신혼부부잖아요. 접근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계속 주변을 이렇게 서성이다가 한번 이제 기회를 잡았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뛰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뛰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아내한테 야 가자 지금 가서 기도받자. 그래서 저희 아내랑 이제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제 장신대 지금 1학년인데 이렇게 1학년 1년간 여기 왔고, 저희가 정말 할 수 없는 여행을 목사님 덕분에 너무 잘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렸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그래, 이거 너희들 할 수 없는 여행이다 그러시면서 저희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서울에 돌아가면 남들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바보처럼 살아라,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너네 서울에 가면 남들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바보처럼 살아라. 근데 그게 벌써 15년 전이거든요. 제가 다 잊어먹고 있었는데, 다 까먹고 있었는데, 제가 이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드렸던 그 기도, 그리고 원로 목사님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셨군요. 그러면서 오갈 때 제가 늘 불렀던 찬송가가 바로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을 정말 수백 번을 부르면서 제가 늘 이천에 다녔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네. 제가 이천에 처음 다녀오고서 펑펑 울었던 날이요. 새 아이들을 제가 앞에 앉혀놨어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아침부터 있었던 일을 제가 길게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어떤 장로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아빠가 원로 목사님 아빠한테 전화 주시고, 아빠가 지금 이렇게 다녀왔고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얘들아, 아빠가 지금 44살인데 아빠 50살 될 때까지만 우리 같이 고생하자.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아빠 50살 될 때까지만 우리 같이 고생하자. 근데 그 고생을 우리 명성교회가 정말 많이 덜어주셨어요.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시마다 때마다 얼마나 도와주시는지. 제가 여기에 있을 때 참 정말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힘들었던 그 연합 사역들, 그 행사들이 저 같은 귀촌자들에게는 얼마나 단비 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 9월에도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드리는 그 새벽 집회에 저희 임마누엘 교회에서 12분이 같이 올라왔어요. 새벽 3시에 출발해서. 그런 섬김과 그런 자리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께서 헌신하고 또 희생하면서 또 섬기는 그런 자리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 또 다른 목회자들에게, 다른 교회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까이서 섬기면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저는 그게
너무나 행복했어서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부르심이 부목사에 있나 보다. 나는 평생 목사님 곁에서 부목사로 돕다가 은퇴해도 소원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세 절인데요. 우리 함께 받들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확실한 약속입니다.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목사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야, 나 내일 저기 명성교회 가서 안 울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더랬어요. 이렇게 눈물이 날 줄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 명일동에서 또 저는 이천에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정말 은혜를 주셔서 저희 교회가 지금은 주일 예배 30명씩 드리고 있어요. 원로 목사님 가끔씩 전화 주십니다. 전화 주셔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몇 명 나왔냐? 목사님 30명 나왔습니다. 더 나오도록 하여라. 그런데 저희 이제 넘어서 저희 50명 또 100명의 하나님께서 은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일동에서 또 제가 있는 이천에서 우리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가운데 반드시 소망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험이 아니고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손 붙잡고 들어가는, 우리 불확실함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을 붙잡는 바로 소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와 또 우리 이천 임마누엘 교회, 또 저와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이 귀한 강단에 저 같은 목사를 세워주시니 지금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또 저의 또 작은 간증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귀한 일꾼들입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소망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